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로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거울을 보는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젊은 때에는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게 가다듬을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자체로 광채가 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흘러갈수록, 인생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울 앞에 서서 꾸미는 시간이 많아지죠.
머리도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마엔 주름이 화장으로 가려도 덮어지지 않고 눈도 이제 눈꺼풀이 처져서 영롱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또 눈동자도 이제는 탁해져서 거기에 새로운 반짝반짝거리는 렌즈를 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옷 매무새를 갖추는 일에도 우리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거울 앞에서 치장하고 또 우리 몸매무새를 치장할 때 우리는 참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고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요. 주님, 거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영혼을 닦고 새롭게 하고 고치고 올바르게 하는 일에 내가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다듬고 치장하고 오셨습니까?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외모를 비추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꾸밈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잘못되어진, 흐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주죠. 또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에 이중성의 인격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눈썹도 그려낼 수 있고요. 또 주름진 우리의 얼굴도 화장품으로 커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래의 그 모습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그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인격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겉모습과 속사람의 모습이 일치된 모습으로 다중인격이나 이중인격의 모습이 아닌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고 오래 머물러 있고 오래 우리의 모습을 가다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는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거울 속에 있는 얼굴만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고치지 않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습으로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악을 행하였고 너는 반역을 행하였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징계하리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안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또 그것에 필요한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쌓고 돌아보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삶의 모습은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생명의 충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우리는 메마름을 느끼고 더 많은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난 지금 정말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나는 생기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를 보고 삶의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먼저 목말라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 내가 공허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지 주님,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충만함과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딛지 못하고 몸부림치며 이 거친 세상에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게으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발걸음으로 생명의 생수를 찾아 여러분 헤매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리라고 하는 허황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돈 없는 자도 값없이 나와 이 양식을 먹으며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지금도 내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며 허망한 것으로 바꾸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거침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슬픔과 배신감, 그 아픔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토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신들이 아는 것, 바꿀 것이 아닌데 바꿔버리는,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었도다.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사용하는 것만큼 허무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엿장수가 이약가를 끌고 다녔지요. 그 엿을 먹기 위해서 멀쩡한 고무신을 살짝 찢어서 엿을 바꿔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 오다가 잃어버렸어요. 학교에 신발장에 놓는데 없어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엿이 비쌀까요? 신발을 새로 사는 게 비쌀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는 그걸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입가에 침으로 흘려진 엿자국의 모습이 있기에 아셨죠. 얼마나 그걸 달게 빨아먹었으면 침이 흘러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새로 사준 그 가치 있는 신을, 그 가치 있게 맞바꾼 것이 아니라 그 몇 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될 그 신을 바꿔버릴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조금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이 하실까요? 죽음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내 생명을 거기에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생명을 그곳에 걸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이 하시며 얼마나 큰 배신감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면 내가 너희들과 싸울 것이라. 이 싸우다라고 하는 원어가 리브라고 하는 리브. 이 리브라고 하는 언어는 그냥 말다툼, 다툼이 아니라 법적인 소송이나 시비를 걸어서 그걸 재판으로 확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판을 통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잘못을 어떻게 해요? 가릴 것이며 그 책임을, 재판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잖아요. 그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그건 뭘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대하심,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되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총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카보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과 거룩함의 은총을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총은 우리가 원하여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죄인과 악한 자들과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과 탐욕과 욕망 있는 자들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이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결케 되어 내 죄를 회개하여 내가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영광의 풍요로움과 거룩함을 우리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도 스스로 자기
애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만족해, 이만하면 내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인물인데 한참 빠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식을 못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미움으로 똘똘 뭉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 우리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위선과 헛된 욕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할 때에 주님 그곳을 고쳐주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우리는 즐겨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준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옹단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물줄기에 흐르는 물이 영원히 흐를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댐을 쌓고 우리는 이제 풍성한 물을 먹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옹달샘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 흐르던 물줄기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쌓아놓은 댐도 그 물이 저장되는 곳이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그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래요. 물 웅덩이를 파는 것,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기 때 가면 온통 그 광야가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변해요. 건기가 되어지면요, 1주, 2주가 되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말라버린 풀을 건기 동안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초식동물이 먹고 생존을 해요. 그런데 양식은 그렇게 먹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이 문제예요.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냐면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크고 깊게 파면 팔수록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파서 우기 때에 내리는 빗물을 거기에 가두고 건기 때 거기에서 물을 떠서 짐승과 사람들이 먹고 생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릉의 가뭄을 바라보면서 우리 더 깊게 느끼게 되잖아요. 강릉 시민의 그 실수가 되어지는 저수지가
마르고 말라서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 일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내려진 그 비로 말미암아 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웅덩이를 파고 큰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지라도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의 일은 헛되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잘 파여진 웅덩이라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터진 웅덩이라. 물을 담아도 터져서 다 새버리는 웅덩이. 그래서 정작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할 때에는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 그런 웅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까? 말씀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들,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일의 수고와 애씀의 열매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중비원의 목회 계획 세미나의 그 주제가 AI 시대의 목회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냥 내가 차를 타고 찍은 사진도 AI로 돌리면 움직이는 영화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국어로 설교하고 있지만 AI를 돌리면요 6개 국어, 7개 국어, 10개 국어 그들이 발음하는 그 억양, 톤, 입모양 똑같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감정, 그 언어, 제가 사용하는 억양 이게 똑같아요. 아, 이거 분명히 문용희 목사야. 문용희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러시아로 말하고 스페인어로 말하고 똑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이 현지 언어를 배울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동시통역이 돼. 똑같아. 우리도 이제 재정이 허락되면 그 프로그램을 들려서 우리 예배가 전 세계에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대로 똑같이 중계가 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홈페이지를 구축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부천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나는 영어로 듣고 싶어 영어를 누르면 그 목사님이 영어로 말하는 그 톤, 억양, 감정 그대로 되어져. 입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말하는 그 톤도 그대로 바뀌어져요. 놀라운 시대잖아요. 근데 이걸 악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나 지금 이래서 좀 계좌로 빨리 붙여줘야 돼. 영상통화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요. 전에는요, 이 영상 만드는 것이 표가 났어요. 잘 움직이지 않고 끊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말하는 그 녹음되어진 핸드폰의 그 파일이요, 다른 곳에 해킹돼서 가면 여러분의 그 말, 톤, 억양, 모습으로 그대로 뭐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AI로 복권을 돌려. 그 복권을 맞춰. 1등은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 정도의 그거는 맞힌 적이 많이 있다고 해요. 자꾸 문명을 위주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늘 뭘 생각해요? 악을 생각해요. 악을 향해 가요. 선한 것도 악의 도구로 만들어가죠. 지금 이 엄청난 피해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말로 또 문자로 그렇게 되어준, 지금은 AI로 돌려서 앞으로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는 그러한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할 때에 신부와 AI를 놓고 실험을 했어요. 어느 곳에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AI가 고해 성사를 받아줄 때 더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하나 유료로 사용하셔서 목사를 하나 두십시오. 그러면 걔가 다 해줘. 본문 요한복음 4장 줄 테니까 나한테 설교 30분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줘. 그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해.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죠. 여러분, AI로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 지구의 재앙은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한 4, 5년 남겨두신 목사님, 나는 이제 다 했는데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적 가람과 메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AI가 발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 눈과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감정은, 이 감동은 AI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을 때에 이 영적 은혜를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에 힘을 쏟아부시겠습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샘물로 나아가는 일을 힘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를 팔지라도 그 웅덩이가 터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튼튼한 웅덩이를 팔지라도 그곳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가라고 메마르고 헛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고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의 샘물에 나아갈 때에,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쏟아지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영원한 생명수는 나에게 영원히 마시는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 앞에 나가는 일, 그 은혜의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퉁명스럽게도, 유대인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너의 남편이 있느냐?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의 시치미를 뚝 떼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 한 사람도 너의 진정한 남편의 구실을 하지 못했지. 여인이 깜짝 놀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찾아 나오기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여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원한 생물을 받아 마시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가라지 않게 하시고, 갈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여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은 깨지고 터진 웅덩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가을 되면 이 시가 많이 알려져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까? 마리아 릴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시계 위에 던져주시고 들판의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러할 것입니다. 깨어서 책을 읽고 길고 긴 편지를 쓰고 나뭇잎이 굴러갈 때면 불안스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소유할 것입니다. 지금은 가을. 가을은 뭐하는 계절이에요? 열매가 익어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을에 주여, 때가 왔습니다. 먼 때가 와요.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집이 없고 지금도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런 동반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long time,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short time, 짧은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나라에도 재앙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재앙이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 포화가 연기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의 재앙이 오늘 우리의 코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한 여름을 겪으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지난 여름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는 롱타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숏타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골 앞에 설 때요, 나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 샘으로 나아갈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 겉모양을 치장하는 일에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가을이 되었는데도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거둘 때이지 파종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명의 생수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촉촉하게 채우시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의 터진 웅덩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나는 지금 생명의 샘물 속에서 그 물을 받아 마시면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비뚤어진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돌이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주실 재산을 먼저 상속해 주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내가 정말 보란듯이 살 것이라. 그리고 나갔는데 어때요? 그 물질을 가지고 잠시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지고 그의 삶의 모습도 아주 곤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편안한 잠자리를 자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편하게 누울 잠자리가 없구나 탄식하면서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려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람이 부나 눈보라같이 나 비바람이 부나 먼 곳에서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허망할 때, 내가 질병과 고통의 삶 속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무엇인가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 내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는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며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인데, 내 영혼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생각이 떠올라야 누구에게로 나가요? 아버지 앞에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매를 치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에게 옷을 새롭게 해주고 신발을 신겨주어서 아들의 죄를 회복하게 한 은혜를 내려주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생으로 그 삶을 마감했을까요? 돌아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가 징계의 자리요.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자리요. 돌아오지 않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풍족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죽는 걸 볼래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원망을 쏟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엄마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들으긴 하셨어요. 듣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 목회객 세미나에 가서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를 선물로 걸어놨어. 아, 주여, 오늘을 저를 위한 것이군요. 먼저 사준 그 승희가 사준 그게 오래돼서 부품이 고장났는데 단종이 돼서 못 쓰게 됐어요. 정 권사님하고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주여, 이번에 일 주시면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안 됐어. 둘째 날도 안 됐어. 셋째 날도 안 됐어. 마지막 오는 날, 먼 길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 한 대 남았다는데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까지 끝까지 잘 드렸네. 근데 그게 다른 분이 탔어.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하시는 분이야. 자기 돈으로 충분히 사주는 분이야. 그분은 사장이야. 나는 사장도 아닌데 못 탔어. 마음속에 확 올라오더라. 하나님, 저분은 사장이고 돈도 잘 버는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시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너 교인들 앞에 너 뭐라고 그랬냐? 그런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까지 갤럭시 탭에도 내 영혼 팔고 있냐 지금? 아우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순식간에 빼앗겨버려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거에 뺏겨가지고 목사가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왔더니 금요일날 신방을 갔다 와서 주차장에서 인근의 목사님을 봤습니다. 어젯밤 문자가 떴어요. 부고 문자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빙부상이나 부친상을 잘못 보낸 거 아닌가? 확인해 왔더니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금요일날 오후에 이 주차장, 바로 이 상가 주차장에서 본 그분이 어제 부고가 떴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쇼타임이군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발걸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엄청난 충격.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이 말씀을 놓쳤구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입으로 얼마나 우리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물질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라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바라보지 못한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롱타임의 인생이 아닙니다. 숏타임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가까움을 깨닫고 나는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목양실에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판넬 하나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지름이 1mm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그만 큐브 같은 거, 반짝이는 거. 그거를 이만한 네모난 판에 하나하나 지난 몇 달 동안 그 여름 내내 그거를 한 손으로 그걸 붙여서, 목사님 오로라 못 보셨죠? 이거 보시고 오로라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언제 가겠어요? 제가 남극을 언제 가겠어요? 하나하나 수천 개 되는 거 하나하나 한 손으로 붙여.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원망하고 부질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에서 잠깐 만난 그가 인생을 마감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 땀 한 땀 저는 알지도 못해. 내가 오늘 생일인가? 그래 내가 봤더니 생일이 아니야. 성탄절도 아닌데 그거를 마치는 그날 가져다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생명도 건강도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악이 내게 올지라도 악을 선하게 바꾸시고 질병이 올지라도 나에게 강건함을 도와여 주신 하나님,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올 것이라. 아멘. 그 기쁨이, 그 은혜가, 그 평안함이, 그 충만함이 생수가 넘쳐나듯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메마르고 목마를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로움을 박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르는 날의 지혜 중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되 이제 가라고 메마르고 이 하나님 공허한 인생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 자리로 나가서는 지혜를 주시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물길로부터 씨를 뿌려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서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때로부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직 이 땅에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로 나올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시며, 나의 생각은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